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세상 대신 하나님을 택하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택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택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지만 참 세상을 택하고 하나님을 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을 택하는 방법, 하나님을 택하겠다고 결심하는 시간들이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인간은 모두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세상이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세상을 자꾸 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택하면 잠시 순간적으로 기쁜 일들이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은 잠시 고난을 겪을지 있을지는 모르나 영원한 안식과 평안함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함을 아는 사람은 죽을 힘을 다해서 세상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귀로 만들었던 사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저기서 한번 멀리서 보기만 한 사람은 여전히 주저하면서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세상을 자꾸 붙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교회 나오라고 하고 내가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혹시나 우리 중에 마치 로또처럼 경마장에 가서 딱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혹시 예배 드리면서 나한테 대박이 터지지 않을까 싶어서 교회 나오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예배 드린 다음에는 뭐가 좋은 일이 팍팍 터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거든요. 생겨서도 안 되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자꾸 붙듭니다. 자꾸. 사실 우리도 여러 번 세상 붙드는 유혹이 그 유혹에 빠질 때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을 택하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참 모호하고 힘든 길을 가게 되더라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한 다음부터 정말로 힘든 시간들을 갔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고향집을 떠나갔잖아요. 고향을 떠났어요.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가족들하고 다 함께 나왔어요. 그 다음부터 드는 생각이 뭐예요? 잘못 나왔나? 다시 돌아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얼마나 많이 걱정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땅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염려가 됐겠어요. 어디로 가야 되나? 내가 지금 과거에 살았던 그 자리보다 정말로 좋은 자리에 가는 거 맞을까? 참 염려하면서 하나님을 붙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택한 다음에 어쩌지 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계속해서 사인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사인을 주십니다. 사인을 계속 주셔서 하나님을 택한 자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계속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작고 큰 일을 통해서 사인을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원래는 함께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준 땅으로 가라 하고 아브라함이 말했더니 아브라함의 가족들과 롯이 함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롯은 아브라함의 가족과 헤어지는 일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각각 자기의 길을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겠지요.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사인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지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과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주신 사인이 이와 같았습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뭐가 일어난 거예요? 다툼이 일어났더라. 여러분, 목자들이 다퉈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을 가는데 서로 다투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싸움이 나면 이거 어떡하지? 내가 잘못 갔나? 이 길이 아닌가? 왜 우리에게 싸움이 났을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아닌가? 는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이 생기니까 아브라함은 일이 생기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인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건 사고들이 생길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인인 것을 알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롯과 아브라함이 같이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싸움이 나서 서로가 각자의 길을 가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곧바로 이게 뭔가 있구나 바로 알아차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이 맞는데 다툼이 일어나다니 이건 뭔가가 있다. 이렇게 바로 압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 8절과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8절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한 말을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세상을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든 자의 말이 이와 같습니다. 다투지 말자. 각자 길 가면 된다. 다툴 이유가 하나도 없다. 땅은 좁고 사람이 많으니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각자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럼 어디로 갑니까? 롯도 가야 될 길이 있고 아브라함도 가야 될 길인데 그럼 어떻게 갑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는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선택권을 롯에게 줍니다.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근데요, 사실은 롯도 아브라함도 가고 싶은 땅이 정해져 있었어요. 다 가고 싶은 땅이 있었단 말이죠. 오늘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에 가고 싶은 땅이 이렇게 분명하게 나옵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 가고 싶죠. 누구나 여기 가고 싶습니다. 여기가 좋은 곳이니까. 산과 골짜기가 있는 곳, 여기가 물이 흐르는 곳. 그럼 사막을 보면 다 사막 누런 그 모래가 있는데 저 한쪽에만 푸릇푸릇하면 이거 잘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아무리 잘 안 보여도 멀리 있어도 다 뿌연데 푸릇푸릇한 곳이 있으면 거긴 잘 보입니다. 거긴 잘 보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면 지금 다 광야밖에 없고 거기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다 그러잖아요.
애굽 땅은 거주하기 좋은 땅, 문명의 발생지가 바로 애굽이 있는 지역 아닙니까? 이집트죠. 너무나 좋은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와 같았더라. 살기에 좋았더라.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곳이더라. 이거는 롯이 보나 아브라함이 보나 똑같습니다. 다 거기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저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땅일 거야 라고 자기 뜻을 펼치지 아니하고 롯에게 너 좋은 데로 가라. 너 어디 갈래? 분명히 지금 가고 싶은 데가 서로 똑같아요. 가고 싶은 데가 똑같아요. 그런데 롯에게 가라고 합니다.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분명히 롯이 어디로 갈지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한 아브라함은 가만히 지켜봅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하나님이 자기를 어디로 가라는지는 모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구 먼저 보내요? 롯 먼저 보내는 거예요. 롯 먼저. 좋은 곳으로 가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내가 원하는 것으로 너를 보내주겠다. 선한 마음을 갖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할 줄 믿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택한 사람은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마음속에 큰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실지 분명히 확실히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작고 큰 사건들을 자꾸 보여주십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투는 것과 같은 일이 자꾸 벌어집니다. 이때 선한 결정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한 결정의 기준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좋은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나는 내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야. 난 사실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실 거야. 너 가고 싶은 대로 가. 하나님을 택한 사람은 그래서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악하게 굴지도 않습니다. 혈기를 부리거나 성내지 않으려고 힘을 다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니까. 내 것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럼 나는요? 내 길은 하나님이 여시지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아주 분명한 사인 하나가 딱 왔잖아요. 뭐예요? 코로나죠. 이 작고 큰 사건 중에 큰 사건이 우리에게 덮쳤습니다. 사인이 하나 왔습니다. 코로나가 빡 터졌어요. 3년 이어져 갑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합니까?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모이는 것을 줄이면 됩니다. 이유 없이 모이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모이면 어떨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감염될 가능성이 많으니 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줄이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범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가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나는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코로나에 절대로 안 걸릴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이는 곳에 자주 가고 백신을 제대로 맞지 않으면 감염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임을 줄여야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기 4주 전부터 우리는 대림절이라고 해서 하루씩 촛불을 켭니다. 오늘 4번째 주 촛불이 다 켜졌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불 켜는 거예요? 예쁘라고?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빛이 되는 겁니다. 빛 하나보다는 2개가, 2개보다는 3개가, 3개보다는 4개가 빛이 더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만날 때마다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당신네들을 보니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걸 멈춰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문제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집회는 49명밖에는 모이지 못하도록 막아놨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모인 숫자가 49명이 넘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 종교 활동은 어떻게 제한했냐면 그냥 전체의 30% 안에서만 예배드리면 된다고 정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이런 불공평한 일이 어딨냐고. 집회는 49명으로 막아놓고 교회는 30% 아니면 다 예배드리면 된다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하면서 교회를 향해서 엄청나게 손가락질을 하는 거 아십니까? 누가 거기에 답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왜 종교를 탄압하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종교 탄압이에요. 이게 종교 탄압이에요. 모이면 감염되니까 모이지 말라는데 그게 종교 탄압이에요. 정말로 모이는 것을 막는 종교 탄압이 이 나라에서 정말로 벌어지기 시작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용히 모이기를 참았던 교회와 목회자들이 불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종교 탄압이 아닙니다. 모이면 감염되는데 모이는 걸 줄여야지요. 감염률을 낮춰야지요. 왜 이런 걸로 고집을 피우겠습니까? 무조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예배를 멈추자는 것이 아니라 모이는 것을 멈추자는 얘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눈에 보기에 좋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데 거기 지금 가라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지금은 좀 모이는 것을 참고 모이지 않고 예배드리면서 믿음 지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고 뚜렷한 메시지인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배를 모여서 드리기가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해결해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 해야죠. 그것은요,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모이지 않고 모이는 것을 최소한으로 하고 버텨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고 조금 덜 모이더라도 믿음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진짜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택한 사람은 조금 모호한 길을 가는 것 같은 마음들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당연한 일입니다. 신앙생활은 이와 같습니다. 말씀 볼까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롯을 보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지를 결정해야 됐습니다. 근데 한번 말을 들어보십시오.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서쪽과 동쪽을 보라.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좋았을까요? 당황했을까요? 성경 잘 보세요. 북쪽, 남쪽, 서쪽, 동쪽 다 가래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이보다 모호한 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 차라리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북쪽으로 서쪽으로 동쪽으로 이렇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고 자 눈을 들어서 남쪽 동쪽 서쪽 북쪽 다 봐라. 참 너무나 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종으로 가라는 거예요? 횡으로 가라는 거예요?
다 거기가 다 너가 밟는 땅이 다 내 땅이다. 그럼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분명하지 않아요? 땅을 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택한 자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내게 필요한 세상의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만나와 메추라기를 얻는 것처럼 그렇게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라, 공급받으라, 이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한 기도를 이제 멈춰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염려해야지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싶은데 자꾸 세상 보게 돼요.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택하려는 것을 멈추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자꾸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답답하니까 세상을 붙들려고 합니다. 이 유혹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기도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자꾸 하나님, 물질이 이만큼 필요합니다. 누가 이렇게 성공해야 됩니다. 내 주변에 이런 일들이 생겨야 되겠습니다. 자꾸 세상을 붙드는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동서남북 다 봐라, 종과 횡을 다 봐라, 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호함 속에는 누구만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그 인생길이 모호합니다. 나는 잘 모릅니다. 내 길을 내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내 길을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바라보면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이 모호한 길을 가는 것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한 가지 귀한 은혜를 베푸셔서 이 모호함도 해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이 모호한 나의 마음, 여기가 맞나요? 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시원케 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자, 13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을 칠 때마다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13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길 때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가 나오죠. 장막을 옮길 때마다 예배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장막을 옮길 때가 무슨 뜻이에요? 왜 장막을 옮길 때마다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장막을 옮겼다 하면 드디어 어디로 갔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장막을 옮겼습니다. 그건 뭐예요? 자리가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이 여기로 자리를 날 옮겨주셨구나. 갈 길이 여기였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 일로 가라는 것이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장막이 옮겨질 때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어디로 행하실지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세상 보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 드립니다. 그 다음은 여기로 가는 건 맞습니까? 예배 드릴 때 장막을 옮길 때마다라는 것은 어디로 갈지 모르고 두려울 때마다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는 소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방향을 잃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배는 인간의 삶의 방향을 아주 분명하게 알게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의 마지막이 어디로 가는지 잘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일에 만족하고 내일 일을 예측하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마음을 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슬픔의 인생이 되고 아픔과 고통이 계속 반복되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멈춥시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예배 드려야 됩니다.
자꾸 세상을 보게 되기 때문에 예배드려야 됩니다. 예배드려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는 것입니다. 요즘 정치는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인간이 어떤지를 참 많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이야기들이 참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알려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대선 후보들의 그 가정의 그 인생의 삶을 우리가 다 알게 됐습니다. 가만 들여다봤더니 그 가족사를 다 알게 되고, 가만 들여다봤더니 학교를 어디 나오고 회사를 어디를 나오고 성형을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다 알게 되었습니다. 온통 알고 난 다음에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잘못된 것, 부정한 것이 이렇게 많았구나. 그들만 그러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간의 삶의 모습이 다 이와 같이 사람 속이고 죄 지으면서 더 얻으려고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택해서 그랬습니다. 삶의 방향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부정하고 악한 일들과 속이는 일들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려야 됩니다. 예배드려야 여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장막을 옮길 때마다 예배드려야 됩니다. 내가 이사할 때마다 예배드리라는 소리가 아니라 내 생각이 세상에 머물러 방향을 잃게 될 때마다 다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의심이 들고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될 때마다 다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모이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올해 참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수능에서 엄청난 일이 있었죠.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 가는 그 수능 시험에서도 과학 부분에서 문제가 오류가 하나 생겨가지고 큰 사상 초유의 사태가 지금 벌어졌었습니다. 채점을 다 하지도 못한 채 수능 점수가 발표돼서 나갔습니다. 올해에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너무나 답답하는 일이 벌어진, 그래서 막 호소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소송까지 걸렸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 한 문제로 엄청난 일이 생겼는데 결과는 자, 이거는 모두 다 맞는 걸로 합시다. 그랬더니 다 맞는 걸로 하자니까 거기에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고 유익이 되는 사람도 있고 이것이 나에게 불이익이 되는 사람도 있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하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하필이면 나 때 이런 일이 생겨. 왜 나 때 잘 있다가 왜 이번에 나 때 내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왜 나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요즘에 코로나 학번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시작할 때 초등학교 처음 들어간 애들 한글을 못 배웠대잖아요. 집에 있느라고. 코로나 때 코로나 학번 중학교 처음 들어간 애들, 고등학교 처음 들어간 애들, 대학 처음 들어간 사람 전부 다 학교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온라인으로만 다. 아니 왜 하필이면 나 때 재수도 없지, 운도 내가 참 지지리도 없지, 왜 나 때 이런 일이 생겨. 나 때. 그 정도면 다행이죠. 백신 주사 맞아서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자기 아버지가 죽고 자기 어머니가 죽고 자기 자식이 죽고, 여러분, 이런 일이 막 생깁니다. 왜 하필이면 우리 집이야? 왜 운도 없지? 재수가 이렇게 없을 수가 있어? 여러분, 아직도 운을 믿습니까? 아직도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불행한 일을 사람에게 행하십니까?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며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벌어지는 일은 한 개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배드리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세상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예배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 바라봅시다. 세상의 일들을 좀 내려놓읍시다. 하나님만 섬기며 주님께 집중하면
주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오늘 하루도 크고 작은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은 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길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서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초월자 되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을, 용기를 내어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붙들면서 어리석게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며 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운이라고 말하며 언제까지 재수가 없어서 벌어진 일이라 말하겠습니까?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모이든 모이지 못하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나의 인생 가운데서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베푸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충만히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에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매일매일 믿음의 증거들을 보이실 것입니다. 조금은 모호한 길을 걷는 것 같아도 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믿음의 길이 더욱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주저하십니까? 삶의 방향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결정되는 것입니다.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던 내게 익숙하고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높이 들고 세상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